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안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말씀하실 때 괜찮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확신하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참 안심이 되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길이 분명할 때 신앙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말하는 사람이 침묵하게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고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을 닫으셨습니다. 가르치고 예배하고 나가야 될 사람이 입이 닫힌 것입니다. 벙어리가 된 것이죠.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침묵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설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침묵도 말씀이다. 시작. 침묵도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 침묵이 결국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의 침묵, 하나님은 왜 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을까요?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욥기서에도 보면 욥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당대의 의인이었다. 정직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든 고난과 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 제사장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오래된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현실이었죠.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를 마음속에서 접어두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이제는 나이 먹고 때가 다 지나버린 것 같아. 이렇게 접어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기쁨보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까?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기준으로 재단해 볼 때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으므로 믿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침묵을 허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불신을 멈추게 하는 은혜의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으셨으므로 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입이 닫히면 다 닫힌 것 같아도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닫힌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감각이 열려요. 또 다른 감각들이 열리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자신이 이렇게 입을 닫은 이유, 입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믿음을, 은혜를 키워가는 과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약속을 마음에 품게 되어진 것이죠. 신앙은 말이 많을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입을 닫으셔서
자라게 합니다. 자가라의 침묵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계속 말하면은 어떤 데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진짜 될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믿음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부재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준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신약이 열리는 이 시간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안 하고 말라기에서 끝나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 나오는 요한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도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에 최근거리에서 바로 동시대의 삶을 살았던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났던 바로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미리 와서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준비한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하지 못하는 동안에 엘리사벳의 태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멈추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질 걸 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영적 정화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비워냅니다. 말, 불평, 자기 변호,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영적 청소의 시간입니다. 소음에 찌든 마음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뭐 들어있어요? 돈이 한 1000만원쯤 들어있습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 속에 다 돈을 넣고 다닙니다. 요즘에 맹간하면 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안 챙겨도 핸드폰을 챙겨야 되죠. 왜 챙겨야 돼요? 전화 올까 싶어서. 또 왜 챙겨요? 별로 필요도 없어요. 전화 오는 거 아니면 뭐 문자 누가 뭐 급한 문자 할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핸드폰을 반드시 챙겨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열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은 막 들어가면 뭐 켜요? 불 켜죠? 그 다음에 또 뭐 켜요? 텔레비 켜죠? 텔레비 안 켜면 안 되죠? 심심하니까 이상하니까 조용히 해서 안 켜면 라디오라도 켜죠? 뭐라도 켜야 돼. 불 켜고 라디오 켜고. 여러분 그러고 앉아서 이제 뭐 할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여행 떠날 때
핸드폰 안 갖고 가면 정말 할 일이 팍 줄어듭니다. 전화 올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절약되는지 몰라요. 텔레비가 없는 데 가보면 정말 핸드폰 없고 TV만 안 보고 라디오 안 들으면 어때요? 할 게 있다 없다? 그거 없으면 할 게 없네. 뭐하지? 심심하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TV하고 핸드폰만 끊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야외 나가면 야외 구경합니다. 쳐다봅니다.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전화하고 누구 말할 사람 없이 혼자 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청소합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고 하지만 소음이 너무 많아요. 끊어도 될 것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하루에 커피를 한 잔씩은 마십니다. 가능하면 2잔 안 마시려고 한 잔만 마시는데 뭐 믹스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원두 커피를 마시든 둘 중에 하나는 한 잔을 하루 정도 마시는데 여름 밖에 가면 이것저것 다 끊고 물만 마시는 거 이렇게 다 문화를 끊고 나면 정말 마음속에 말도 모든 불평도 또 변호도 이런 것 할 게 별로 없어요.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원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기도로 가게 될 때 정말 돌아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았는데 핸드폰을 보지 않았는데 뭘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얻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TV, 핸드폰 한번 끊고 오늘 컴퓨터 한번 끊고 여러분 뭐 며칠 동안 하라고 하면 지옥 같아서 못 살 거니까 반나절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다 끄고 뭐 음악도 틀지 말고 많이 있으세요. 차도 마시지 말고 그러면 할 일이 없어 심심하잖아요. 물 마시고 창가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강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조용해진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기차칸을 옮겨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겠어요. 터널 지날 때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기차칸을 이렇게 다니지 마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기차는 불 다 켜져 있습니다. 다녀도 되죠? 물론 그 얘기 아니라 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모르지 않습니까? 소음도 좀 들리고 이렇게 소리도 좀 확장되어 들고 여러분 이 터널을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있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침묵의 시간에는 결단보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있어 주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침묵하고 계시다. 여러분 설레발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급해! 왜 소식이 없는 거야?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밥 해놓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준다고 밥이 빨리 됩니까? 다 시간 돼야 뜸 들어야 이제 김 빠져야 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먹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한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는 말수가 적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시 처녀가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시가 찾아와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와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수도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쌩 하고 이제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 집시가 떠났어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수도사에게 축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말수도 없고 점잖은 줄 알았더니 점잖은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런 비앙거리고 수근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이 수도사는 그 던져놓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서 말없이 기렸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던져간 집시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수도사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내 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 안갚음 때문에 복수하려고 아이를 놓고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이 수도사의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밖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비양한 사람들이 다 겸연쩍죠. 쩝쩝하니 그래도 그 수단 빙긋이 웃으면서 아무 말 없이 안으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변명과 자기 변호를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침묵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에 분주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 침묵, 욥에게 있어서의 정말 하나님의 침묵하신 시간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에 그럴 때에 그는 정말 갑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침묵한다. 여러분, 침묵을 배우시길 바라요. 침묵 속에서 태어난 희망이 있습니다. 침묵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거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기에 우리는 변호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셨기에 십자가는 완성되었고 부활의 아침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 침묵 안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 침묵 안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리가 없다고 이것에 주저하지 말고 그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선생님에게 어떤 상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기다리십시오. 왜? 선생님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있어서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겁니다.
때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은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 다 아시죠? 자녀가 뭘 해달라고 뭐 하고 싶다고 말할 때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조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했지?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만 입을 닫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거 아시죠? 기다려. 여러분 가끔 보죠? 먹을 거도 기다려. 그러면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막 덤벼들었다는 줘요, 안 줘요? 버릇 너 고쳐야 되니까 안 줘야 되겠다. 여러분 기다리러 올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왕왕왕 짖으면서 기다려요? 조용하고 기다려요? 조용하게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침묵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자가랴가 이렇게 제사하러 하나님 앞에 순번을 따라서 정말 어려운 기회, 참 쉽게 돌아오지 않는 기회를 통해서 갔는데 놀라운 비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 믿겨지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의심, 바로 의혹을 가질 때에 앞으로 네가 불평도 하고 의혹을 가지면서 믿음이 깨질까 싶고 그래서 입을 닫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뭐가 닫혀? 입이 닫혀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뭔가 이런저런 소리에 귀가 얇아가지고 들을 것 같으면 뭐 어떻게 돼? 귀가 닫혀. 여러분 이것저것에서 마음에 감정적으로 넘어오면 뭐가 닫혀? 마음이 닫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슬픔이라 생각하지 말고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럽의 사람들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처음에 음악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흐를 외울 때 그의 그 음악이 굉장히 그 아버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 신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을 뭐라고 해야 잘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고 핸델은 그 음악이 굉장히 그 감성적이에요. 사람들 향해서 바흐의 음악은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지는 음악이라고 한다면 핸델은 사람들 향해서 감성적이고 참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는 그 음악이었기 때문에 음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왔는데 외국에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음악의 엄마 아버지가 누구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흐 같은 사람도 부잣집이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쪽 눈이 멀었어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눈을 고치려고 몇 번 했는데 안 고쳐져. 그래서 유명한 눈 의사에게 가서 했는데 고치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한쪽 눈도 멀어버리고 죽고 얼마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사람. 핸델이라고 하는 이분도 한쪽 눈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계속 어두운 데서 그날은 불도 안 좋고 계속 쓰고 생각하니까 눈이 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똑같은 그 의사에게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도 눈이 나빠진 거예요. 죽지는 않고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위대한 음악들을 다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영을 열고 가는 겁니다. 베토벤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베토벤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나중에 굉장히 그 귀가 안 들려서 힘들어요. 자기가 음악 작곡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영화를 보면 뭐 이렇게 콱 뭐 이렇게 종이 꺼내가지고 확성기처럼 들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납이 중독된 게 100배나 더 중독돼서 납 중독으로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위대한 음악을 남겼어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의혹을 갖는 일이 생기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뜻이 있다. 더 깊은 성찰을 들어가면서 위대한 음악을 만들고 그의 생애를 끝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침묵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갑갑하신 일이 있습니까? 뭔가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비밀들 마음에 울분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려갈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지금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해산하게 되고 해산과 더불어서 샤갈의 입이 풀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이 풀려지게 될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고 꿈을 안고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